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이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사들의 이야기, 오늘은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 그 마지막 바로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또 잘 알려진 사사였던 이 삼손의 이야기.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 삼손을 이제 준비하시고 그를 출생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 삼손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그를 출생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특별히 사사 삼손을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자,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그 사사 삼손의 그 부모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사 삼손은 그의 어머니 마노의 아내, 어머니 배에서부터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사로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사사기 14장 말씀에 오면 이런 이제 삼손이 출생하여 그가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그가 자신의 정욕과 또 자신의 육신을 쫓아 그가 하나님의 사명과 다른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은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또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이 삼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그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은 이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반복되어 표현되는 몇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사 삼손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더라라는 거예요. 딥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손이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 실제로 지리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오늘 이 본문 14장에 보시면 1절과 5절,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이 삼손이 바로 그 딥나, 즉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그 지역으로 그가 내려가고 있다. 내려갔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삼손의 이야기 14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계속 내려갔다라는 말이 반복되죠. 14장에만 봐도 1절과 5절, 7절, 그리고 10절, 19절, 15장에도 8절, 11절, 12절, 그리고 16장에 21절, 31절에 보면 계속 삼손이 내려갔더라. 자, 이것은 마치 삼손이 어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내려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재밌는 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삼손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떠나고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려갈 때 언제나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당시 사람들과 환경에 쫓겨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요나가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내려가는 것 때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 자꾸 뭔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려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오늘 사사기 14장부터 이 삼손이 계속 내려갔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는 사명을 향해 올라가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는 엉뚱하게도 그는 다른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사사기 14장의 이 삼손이 그 딥나에 내려가서 뭘 했습니까? 바로 그곳에 있는 블레셋의 딸들, 그 딸들 중에 한 여자, 나중에 보면 그가 들릴라죠. 그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그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서 이제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그 한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가 그 선악과를 보았고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였고 보암직하여서 그것을 취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 인간이 세상에 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끌려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안목의 정욕에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 우리가 그것들에 빠져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이 본문 사사기 14장에 보면 4절 같은 말씀에도 보면 삼손이 계속해서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 계속 좋아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고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그 여자에게 계속 빠져가고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좋아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죠.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정욕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 어떤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 그래서 이 삼손은 어떻게 하든 그 블레셋의 여인을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자 하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당연히 삼손의 부모들은 그것을 반대하죠. 이방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그 부모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지만 삼손은 그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부모와 함께 이제 그 딥나로 함께 내려가죠. 그리고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어떤 부모의 통제도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제 그 딥나에 내려갔을 때 그는 포도원에 도착하게 되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그에게 금기됐던 것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였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삼손은 그 여인에게 빠져서 그는 포도원에 도착하여 그는 이제 그 포도주에 빠지게 되고 그는 나중에 그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그는 시체를 만지게 되죠. 결국은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규례도 율법도 어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모의 통제도 부모의 어떤 말도 그리고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개념도 잃어버린 채 그는 모든 걸 다 어기고 그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 결국은 7절에 가보면 이제 그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계속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여자와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그 여인에게 끌려서 결국은 그 여자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죠. 자, 오늘 보십시오. 삼손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만나고 이제는 그 여인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바로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삼손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삼손이 이제 이런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그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이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삼손과 그 여인의 결혼식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수수께끼의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게 되는 어떤 첫 번째 계기가 이 결혼식의 수수께끼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삼손 개인의 욕심과 어떤 자신의 정욕을 취하려고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버리고 그가 자기의 정욕과 어떤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가 이끌려서 그가 있어야 될 곳을 지키지 못하고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계속 내려가며 그가 결국은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빠지고 또 결국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든 취하려고 하는 부모의 반대 또 어떤 율법의 그런 모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결국은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그로 인하여 삼손이 결국은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손의 연약함과 어떤 삼손의 제약됨과 삼손의 어떤 온전하지 못함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잘나서가 아니라 삼손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삼손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 삼손처럼 연약하고 늘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하나님이 결국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사명이 아닌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 그리고 성령이 아닌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이루기 위하여 이런 삼손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오늘 삼손이 어떤 자신이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들로 내려가고,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며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취하며,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그저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욕과 성공과 어떤 나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 세상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자리를 지금 떠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14장의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헛된 자랑과 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삼손의 모습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의 성공, 우리 육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